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 놓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참된 성공자 인생으로 예배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승리하시는 시간 동안 확인하세요. 한 주 동안 예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려낼 우리는 전도자요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다윗의 아둘람굴 집중이라는 제목입니다. 1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전체 교회 강단을 전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세요. 여기 지금 성경을 읽어오시면서 이 부분을 만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게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들어는 봤지만 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편 52편의 이 상황은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모든 상황 속에 집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전환점의 시간표가 되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좀 먼저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그런데요, 촌각을 다투는 문제 앞에서 내게 나오거나 욕이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는 기록해놨을까요? 성경에 두 가지가 다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많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성령 인도받는 임마누엘의 주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과 같은 중요한 사건 속에서 지금 뭐 했냐? 사실 시편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진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현장과 개인의 시간표 속에 찬양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은 모든 부분이 찬양인데요, 특히 찬양하면서 다윗이 뭘 누렸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라고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누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집을 이렇게 가다 보면 좀 친한 사람의 집을 가더라도 아무리 친해도 제가 냉장고에 열어서 음료수를 꺼내 먹으면 저 목사님이 왜 저래? 남의 집에 와서 냉장고를 왜 열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집이나 아버지 집에 가서 문을 열고 냉장고를 꺼내면 아 그래 뭐 더 먹어라, 뭐 더 줄까? 라고 하실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의 권세를 누리는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로 이 현장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푸른 감람나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지중해 이 유대인 이 문화 속에서는 올리브 나무는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영양 공급처였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누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찬양하는 가운데 확 누렸어요. 세상에 끌려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빛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다윗의 영적인 여유. 하나님, 이 영적인 여유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영적인 여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단위에서 이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여유의 증인으로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 영적인 여유를 딱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편 3절에도 이렇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다윗이 하는 일이 모든 일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어디 있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일터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 현장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 병원이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행적을 쭉 살펴볼 건데요, 좀 긴 얘기지만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도 이기고 왕의 사위가 돼서 많은 군대 장관으로 쓰임받는 대표적인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명예도 누리고 능력도 있는 다윗이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벌벌 떨게 됐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투와 시기에 붙잡혀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다윗을 보면 박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움이 나오고 없애버리고 싶은 마귀에 탁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은 잘 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되다가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일들을 저희가 너무너무나 많이 봅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사울로부터 도망치다가 도망가는 길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입니다.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을 지금 도망자의 공경 속에서 자기의 상태를 에둘러 얘기하다가 거짓말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을 통해서 무기와 음식을 공급받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음식과 무기를 공급받아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죽기를 두려워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 이방인의 땅까지 가서 미치광이 노릇까지 하게 되는, 영적으로 완전히 전락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방인의 땅까지 간 거예요. 가서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수염에 바르면서 으아 하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근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위기에 쫓기니까 자꾸 자기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노래도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노래가 뭐냐? 사무엘상 2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노래를 하냐면 다윗이 대단하거든요. 골리앗도 이기고 나라의 영웅으로 쓰임받는 다윗이 블레셋을,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단번에 이긴 그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사람을 노래하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사울이 공분하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은 천천을 죽인 장군이라면, 왕이라면 다윗은 만만을 죽인 놀라운 영웅이다. 이 얘기를 그냥 들으면 사람들은 와 라고 하겠지만 사울 왕은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이 미웠을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하고 자리 싸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칭찬은 좋은 거예요. 근데 칭찬은 그냥 사람들의 칭찬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휘둘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칭찬도 좋은 거지만 결국 사람들은 다 변하는 말이에요. 결국 그 말 때문에 사울은 공분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자의 소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도망하고 있는데 이런 노래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어떨까요? 좀 별로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울 때문에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 역사를 보면 권력 앞에서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죽여버리는 동서고물망론한 수많은 왕족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위 다윗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막 분노를 하니까 얼마만큼 분노했냐면 사무엘상 22장의 6절부터 19절에는 이새의 아들이 너희를 높이겠는가? 지금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막 공분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신하들의 앞에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를 높이겠냐? 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왕인 나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또 높이고 나를 왜 니는 안 따르냐? 라고 하면서 다 사람 인맥, 사람 권력, 사람의 명예를 가지고 부하들을 압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악하였으므로 고발하는 자가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없다. 지금 신하들을 앞두고 완전히 의심병에 사로잡혔어요. 너희들 다 다윗 따라갈 거지? 다윗이 어디 갔는지 말도 안 하지? 지금 자기 신하들 앞에 놓고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으니까 자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한테 다 뺏긴 것처럼 온갖 의심병과 영적 문제 속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 현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인데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모르면 의심병이 막 돋아서 진짜 현장에서 많아요. 의처증, 의부증, 자기 부인이고 자기 남편인데도 끊임없이 의심하거나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을 자기 생각으로 하려고 해요. 교육이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방법이 나가요. 과연 내 방법이 맞습니까? 앞으로 이 시대는 내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 AI 시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요. 제가 잘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금 아이들은 완전 다른 걸 배우더라고요. 과연 내가 가진 지식으로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을, 우리 가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혼탁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받아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표 속에서 사울이 막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인도 못 받는 사람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고자질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내가 봤어요 라고 고자질하는 도액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바로 이 도액이 지금 아까 제사장 아히멜렉 앞에 다윗이 거짓말하는 장면을 보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그렇게 도왔어요 라고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고자질하는 장면 속에서 사울이 그걸 듣고 지금 분노해서 도액에게, 그리고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아히멜렉도 죽이고 아히멜렉을 따르는 모든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 고자질로 말미암아 도액은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포악한 자의 영적인 상태에 노출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인 시편 52편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시편 52편은 그 도액을 보고 포악한 자라고 하고, 사울과 같이 도액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악한 계획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예배는, 주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마음을 멈추고, 내 시간을 멈추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현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많은 응답을 주신 것 중에 보니까 주일 하루 종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응답의 여정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주일 하루 종일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실 복음 없이 본다면 많은 후대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른들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네 생각을 뒤집어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주일 집중의 증인으로 우리 신현교회 성도님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은 따로 약속도 잡지 마세요. 사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필요하겠죠.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주일날 결혼식이나 있으면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그 주일날 완전히 이게 잡히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때는 다른 걸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 때문에 다른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영적인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제 친구 중에 가장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하니까, 요새는 결혼식 하면 아침 일찍 신부 화장하고 신랑 화장하느라고 저기 어디 가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더라고요. 제가 아침 일찍 예배드리기 전에 찾아가가지고 2-3시간 신부 화장하거든요. 신랑은 10분 화장하고 나면 끝나요. 신랑 붙잡고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기도할게. 오늘 내가 예배 승리할게. 그리고 내가 비록 결혼식은 참석하지 못하지만 네 가정과 가문에 진짜 기도한다 라고 하고 왔더니 그 친구가 절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표가 지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도했던 거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건강상에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어요. 지금 전쟁이 있잖아요, 중동에.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카톡 보냈더니 기도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오면 또 얼굴 보자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현장의 모든 어둠을 이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서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영적 문제가 많아요. 제가 말했던 의부증, 의처증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적 문제, 포악한 자의 영적 상태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전도자도로 말미암아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닷을 내린다고 하죠. 바다가 파도가 치고 흔들릴 때 깊은 바닷속에 닷을 내리고 닷을 딱 걸면 흔들려도 떠내려가지가 않아요. 바로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흐름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내는 시간, 이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사실 영적 상태가 정돈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만약에 영적 상태가 안 좋다 하면 사실 정말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일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일할 때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 막 뭘 하잖아요. 그러면 저질러놓은 일이 수습하느라 더 고생해요. 여러분, 아마 집안일 하신 분도 그렇고 직장일 하신 분도 그렇고 경제일 하신 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을 때 어쩔 수 없이 막 하다 보면 실수하고 저질러놓은 일을 더 수습하느라 더 고생한 일이 훨씬 많아요. 오히려 일을 딱 내려놓고, 그래,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다윗이 문제 앞에서 아둘람굴 집중했는데 내가 이번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예배 드린 걸 가지고 나도 다윗처럼 멈추고 집중해보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달라요. 여러분, 세상도 내 앞에서 본 것과 정면과 뒤에서 본 시각이 정말 틀려요. 시야가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져요. 문제라고 보여졌던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울과 도액과 같은 포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사실 시편 52편은 저주가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참된 기도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2편 2절과 4절에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또 4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혀가, 사람들의 말이 사람들을 해치는 날카로운 삭도, 자르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비교의식에 사람들이 찔리기도 하고요.
말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에 상처를 입기도 해서 결국 사람의 말이 사단의 통로, 마귀의 통로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일날 우리의 입을 통해 마음껏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든 입이 하나님의 찬양의 비밀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높이니 마귀의 통로가 돼요. 사람 걱정하고 상황 걱정하다 보니 그 염려와 걱정에 마귀의 통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걸 내려놓고 찬양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한 청년하고 찬양부터 했어요. 지난번 만났을 때는 그 청년이 좋아하는 찬양을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찬양을 어떻게 누리는지 얘기했어요. 사모랑 부부싸움 했을 때 나는 이 찬양을 차 안에서 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여러분들 진짜 답답하고 속상할 때 찬양해 보세요. 영적인 상태를 뚫어내서 영적인 상태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원한 성령의 역사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도액처럼 고자질하고 내 의견과 안 맞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오직 예수 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오직은 또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믿었지 왜 전도하냐, 왜 전도운동이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모든 사람들의 틀린 말, 자기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는, 보태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집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액처럼 고자질하거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이 들려올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진짜 다윗과 같이 찬양하며 영적 상태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편 52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뿌리 뽑힐 악인들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가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시편 52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바로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사람은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믿고 사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믿고 살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살거나 자기의 재산을 믿고 살거나 자기 능력을 믿고 살거나 아니면 종교를 믿고 살거나 아니면 미래를 믿고 살거나 꿈을 빗대어 살거나 뭔가에 의지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착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선한 양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68편 19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주, 곧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집중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쫓겨가지고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1절 2절에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무엘상에 보면 어딘지 안 보이지만 이 장소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이냐? 동굴이에요. 아둘람이 중요한 게 아닌데,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저희 집중 수련회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하는데 올해는 미스바 대회로 함께 했었잖아요. 3월 달에 했었는데 3월 달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강화도에 있는 수련회가 전교인 수련회 할 때 아둘람굴 집중이라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교회의 중요한 미션과 앞으로 나갈 영적인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면서 제가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신현교회 사역으로 인도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절대망대 복음의 당의 원년이라는 원단 메시지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둘람굴에 모여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예배가 뭐 하는 곳이냐? 내 영적 상태를 뒤집는 곳이에요. 사실 뒤집는다는 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감각인데요. 사실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해요. 제가 약사랑 한번 포럼을 봤는데요. 약사들 중에 가장 진상이 누구냐? 약사보다 더 자기를 잘 안다고 착각하는 고객들이 너무너무 피곤하대요. 이 약 주세요. 나는 이게 아파요. 의사 말도 안 듣고 약사 말도 안 듣고.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섰었는데, 내가 블레셋을 이겼는데, 사울 왕이 두렵네, 사람들이 무섭네, 더 나아가서 진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가 너무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는 마음에 굉장히 눌림 앞에 동굴에 모였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다윗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23장에는 다윗이 뒤집힌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나오냐? 여호와께 묻는 다윗의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사실 바뀐 건 없어요. 지금도 도망자예요. 사울 왕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고 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또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4절에 23장 4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물은 것처럼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나를 뒤집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역, 내가 하고 있는 교육,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 올바르게 묻고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진짜 이 가정과 이 업과 이 일 속에, 여러분 렘넌트들도 여러분 학업 속에 진짜 하나님 주신 확신으로 모든 걸 뒤집어 여호와께 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립니다.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아내는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힘을 얻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쫓기면서 기도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어요. 다윗을 살아내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자리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때 처음 보는 청소년 2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겨서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랑 연결돼서 이렇게 오게 된 친구들인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나서 포럼을 잠깐 했어요. 이 아이들이 원래라면 주일 이 시간에
집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보거나 테레비 보거나 하는 그 시간이었을 건데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사실 너네가 예배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속에 온 게 한 거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교회 온 적 있냐? 그랬더니 인생에 처음 왔더라고요.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아이들이 2명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절대망대의 시간표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진짜 사람을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속에서 이 힘을 누리다 보면 어떤 힘이 생기냐? 살리는 힘도 생깁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기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사울 왕을 계속 살려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하고 맞다 싸운 게 아니라 자기를 저주하고 죽이려는 사울 왕을 계속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신현교회의 역사를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신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들이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도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는 힘을 다윗에게 주시고 살리는 힘을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적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2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와 같은 영적인 여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면서 영적인 여유를 자꾸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서밋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회사 사장님이 사장님이지만 여러분, 사장님이 사장이 아니에요. 사실 기도하고 있는 한 전도자로 말미암아 그 전도자로 말미암아 그 회사 현장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제가 아이들 만날 때 복음 전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힘든,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한테 분명히 언약을 전달해요. 엄마 아빠가 너희를 낳지만 사실 엄마 아빠가 되게 힘드신 거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너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정에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자. 진짜 기도할 때 그 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영적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 아멘.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입니다. 아멘. 다윗의 아둘람굴 집중 속에 영적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나는 다윗처럼 모든 상황 속에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영적인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이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번 예배마다 드리잖아요. 예배마다 고백하잖아요. 사실 주일학교 때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새가족이신 한 분이 교사로 렘넌트 교사로 이제 헌신하시면서 예배 사회를 처음 봤어요. 예배 사회를 처음으로 인도했어요. 인도하시는데 사도신경을 다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왜 사도신경을 할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다음번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을 가지고 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입술의 고백으로 누려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도 준비하겠지만, 이런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영적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성경적인 내용들을 진짜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2절이 결론에 딱 붙잡을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영적 상태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의 이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집중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의 집중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임직 예배도 있습니다.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임직 준비하시는 임직위원회와 더불어 모든 중직자들, 그리고 이번에 임직 예배를 앞둔 모든 피택 중직자님들이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다윗과 같이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과 모든 후대를 살려내는 영적인 터닝포인트로 응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둘람굴 집중을 통해 우리 모든 신현교회 전도자들이 영적 여유를 누리는 영적 서밋의 매일 고백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이 시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